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6장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승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런 죄를 범하여 본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건제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사법이 있다는 것, 제사함을 받는 제사법이 있다는 사실은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다 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제사법을 만든 이유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뉘우치면 두 번째는 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속죄하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지옥불을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사함을 베푸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시기 위하여 죄 사함 받는 길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구약시대는 바로 이러한 죄 사함 받는 길이 동물 제사를 드린 거죠. 지금 우리 신약시대 이후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만 옛날 사람들은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죄인인 자신을 대신하여 죽을 짐승,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러한 생명체가 대신 죽음으로 제사함 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제사법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걸 자원제라고 하죠.
자원제를 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원제사가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죄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미움과 또는 여러 가지 오해나 갈등, 이런 내적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풀리고 마음의 치유도 받고 해결이 되는데, 본인은 도저히 잘못한 것이 없고 타인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전한 미움과 분노와 갈등과 시기와 질투,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 있어서 그 영혼이 병들게 되고, 영혼이 병들면 결국 안색이 바뀌고 빛을 잊어버려요.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회개치 않으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계속 권면하다가 떡 조각을 꿀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렇게 표현해요. 어둠이 임하는 곳으로 가룟 유다가 나가죠. 요한복음에는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밤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그는 어둠으로 밤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어두워지면 결국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에게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걸 같이 공존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마음의 틈을 열고 마귀로 틈을 타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마귀가 들어간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간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심령이 병들었다 생각 들면 뭔가 사람한테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섭섭하고 삐지고 막 부부관계든 뭐든 인간관계성 속에서 막 생기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본인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을 수용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다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상대방만을 생각하면 절대로 분을 풀지 않으리라, 절대로 다시 말 안 건네리라 막 다짐을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본인을 돌아보면 마음에 그 분을 풀고 화를 풀고 화해가 가능하지만 둘 다 끝까지 나가면 그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어둠, 죄라고 하는 어둠, 섭섭병,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갈등, 불평, 불만, 이런 어둠의 병에 들어가면 그 감정을 틈타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결국 어둠에 갇히게 되면 빛 가운데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 19절에 지난 주일날 전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다. 정죄가 뭡니까? 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정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할 때 이때 요한복음이 기록할 이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요, 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참 이거 다 들으면 좋은데 정작 들어야 될 분들은 또 안 듣는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되지만 신자들이 이 빛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병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빛이 무엇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빛이시고 빛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말씀도 빛이시고, 그런데 어둠에 빠지면 그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안 받아들이고 빛을 안 보려고 하고 빛 가운데로 안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요게 오늘날 뭐냐? 신자들이 병이 들면 말씀의 빛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곤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지겨워서 주는 것도 있지만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면 말씀이 재미 안 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귀한데. 본인이 병이 들면,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어둠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말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고 너 죄 있어.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빛이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구나. 네 감정을 더 좋아하는구나. 네 기분을 더 좋아하는구나. 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섭섭해하는 그 감정을 네가 더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의 빛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이걸 듣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오늘날 빛의 말씀이 날마다 강단에서 증거되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본인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본인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의의 길로 나오게 돼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내 감정이 문제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행위가 악한 거예요.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그래서 어둠 가운데 감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결국 빛의 말씀을 미워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들리지도 않고 졸고 자고 주무시고 이래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의사 앞에 환부를 드러내고 수술해야 치료가 되듯이 우리의 죄된 병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고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어둠을 좋아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 도무지 말씀에 귀에 들리지 않도록 마귀가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빛이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빛이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 되고, 둘째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 되고, 셋째 믿는 자들조차도 자신이 죄에 빠지게 되면, 특별히 감정의 죄에 빠지게 되면 자신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정의 죄에 빠지게 되면 타인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해요. 본인이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본인이 잘못 판단하거나, 그래서 그런 감정에 빠진 걸 인정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러면 결국 말씀의 빛을
안 받아들여. 세 가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 둘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자. 셋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죠. 이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병든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에는 회개치 않으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가룟 유다가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잘못이 없어,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본인이 잘했다고만 생각하면 설사 잘했다 할지라도 나는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름만 품고 살면 뭐하노? 내가 도의적으로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해야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지 죄인인지 반정,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지금 잘 들린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귀에 자꾸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어오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욕구가 막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심보가 막 생겨나면 그것이 곧 어둠에 있다는 증거예요. 예. 본인이 아무리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꼭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도 심리적인 죄 가운데 뭔가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예, 불쌍하죠. 예. 자, 그런데 세신자가 와가지고 그 말씀에 들리신다는 말을 들을 때는 놀랍잖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졌다는 증거잖아요. 예. 세신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귀에 쏙쏙 말씀한다는데 기존 신자들은 도리어 타성에 젖어 만성에 빠져가지고 예.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야 뭐 눈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설교 듣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하나도 모르니까 예. 마음 상하는 것도 없고 안 보이니까 좋죠. 예. 좋은 거 보면 목사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종을 땅땅땅땅 치거나 막 때리면서 이렇게 막 했죠. 저는 뭐 안 보이니까 졸든지 말든지 내 할 도리만 한다. 나는 선포하고 본인이 안 받아들인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아버지 앞에 가면. 회개는 타인에게서 눈을 떼고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불평을 갖는다면 전하는 자의 문제보다 듣는 자의 문제다.
예? 지난번 다니엘 기도 때 했잖아요. 말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예. 여러분, 서대반 지사님이 성령 충만한 종이었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일을 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만 간 게 아니라 돌을 던져서 돌로 그냥 죽였잖아요. 전하는 자가 문제예요? 듣는 자가 문제예요? 듣는 자가 문제였죠. 예, 가슴 아프죠. 듣는 자가 문제였죠. 근데 베드로가 말씀 전가할 때는 듣는 자들이 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바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말씀의 빛이 기억나고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 때문에 그가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했을 때의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자원하여 주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번제, 소제, 화목제로 했지만 지금은 이런 모양의 제사는 안 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잖아요. 소제의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오늘날도 죄사함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 죄가 있다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다니까요. 말씀도 귀 안 들어오고 마음에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고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그게 증거지 뭐. 본인이 죄 있다는 증거죠. 본인이 어려우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또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무죄를 만든 거예요. 의무죄. 스스로 뉘우쳐서 오는 죄인이 아니고 뉘우치지 않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회개해라 하고 만든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는 누구나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사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원제를 드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일평생 살면서 전혀 못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본인이 못 깨닫는 부지 중에 있는 자를 위해서 강제로 제사 드려야 돼 하고 만든 제도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바로 속건제, 지난번 속죄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고요. 속건제는 아시암이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 죄입니다. 보상을 해줘야 될 죄를 지으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배상을 해야 되는 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 레위기 6장에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지은 손해를 끼친 죄가 있으면 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0%를 더 얹어서 회복시켜줘야 된다. 원상 회복을 위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원상 회복을 위한 제사가 속건제. 제물은 반드시 순양을 해야 돼요. 다른 제사들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다 가능하도록 허락했지만 속건제는 유일하게 순양, 뭐 어린 양이든지 나이 많은 양이든지 상관없지만 그 되도록 어린 양을 하도록 했어요. 흠없는 순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속건제.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순양이 준비됐잖아요. 그러고 보면 거기서는 속건제의 모습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자, 물론 속죄제도 뭐 양이 덜어졌고 화목제도 양이 덜어졌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모든 제사가 포함된 제물 중에 하나가 양인데 속건제는 양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니라 이 속건제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 배상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원상 회복할 뿐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20%를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배상을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도 배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레위기서 6장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죄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맡겨진 물건을 전당포 옛날에 있었잖아요. 본인한테 물건을 맡겨놓았는데 그 맡겨놓은 물건을 나는 그 물건 받은 적 없어 하고 속여가지고 그 물건을 취하는 것. 그런 죄. 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모두 신뢰를 파괴한 것이 되는 거죠. 믿고 물건을 맡겨놨는데 나는 그 물건 받은 적 없고 맡은 적 없어 하고 본인이 in my pocket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요는 죄. 이 속건죄에서는 바로 돌려줄 뿐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 100만 원을 맡겨놓고 어디 갔다 왔는데 100만 원 받은 적 없다. 그러면 100만 원 더 돌려주고 거기서 120만 원을 줘야 됩니다. 20만 원 더 보태서 주라 이런 뜻이. 시계를 맡겨놓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갚으면서 시계를 달라 하니 시계 내가 받은 적 없다. 그렇게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속이는 것. 이런 죄를 현재의 우리나라 법에도 횡령죄, 형법에 의하면 횡령죄 제30, 355조의 1항에 속한데요. 횡령죄에 속해요.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것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거나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 그런 죄를 바로 횡령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에 횡령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 포인트는 보관 관계에서 배신을 하게 되고 고의성이 있을 때 횡령죄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대리운전사한테 어디까지 운전해 주세요 하고 대리운전을 시켜서 차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대리기사가 좋은 차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그 죄가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자, 두 번째는 도둑질이죠.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여기서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절도죄라고 하죠. 단순히 물건을 훔친 사건만이 아니라 관계를 훔친 것과 같다 이래 보는 겁니다. 속건죄는 단순 반환만이 아니라 추가 보상 20%,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됐습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법이 우리나라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이라고 하죠. 취득했다, 영득했다. 영득 의사로 몰래 가져가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종종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부모의 서랍 안에서 그 자녀의 친구가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의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우리 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왔을 때 그 뭐 요즘 같으면 이름도 모르겠어요. 노홍기 비슷한 어떤 그런 전자제품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딸이 아빠 내 범인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래도 걔가 그랬을 거야. 그 걔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완전히 삶이 달라 아빠. 예.
완전 술과 담배에 찌들린 그런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교회를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고 그랬는데 걔들이 신앙을 떠나가지고 타락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절도죄, 이게 다 은밀한 절취죠. 몰래 은밀하게 절취한 거죠. 비밀하고 은밀하게 절취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죄가, 세 번째 나오는 죄가 훔친 것이 있다. 이게 아니라 바로 힘과 지위와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빼앗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힘의 죄, 힘을 이용해가지고 위계에 의한 무슨 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위력에 의한 죄. 이런 죄도 주님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을 이용한 강탈하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빼앗는 강요죄, 공갈죄, 강제추행죄, 이런 포괄 모든 죄를 형법 334조에 다루는데 또 350조에도 다루네요. 오늘 이 레위기에서도 나옵니다. 강도죄, 폭행죄, 협박죄, 물건을 빼앗는 것. 오늘 물건을 빼앗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강제로 빼앗는 걸 말해요. 공갈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재물을 취하는 것. 넓게는 권력이나 권위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부당하게 어떤 물건을 취득하거나 강압적으로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범죄 전부를 포함합니다. 이게 레위기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네 번째 나오는 죄는 바로 숨긴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은밀하게 숨겨 있는데 현대법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에 있는 물건을 주었을 때 안 들어주는 거, 이거 몰래 가져간 거잖아요. 유실물을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돈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환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레위기에도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분실물 센터 같은데 관리인이라든지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본인이 분실물을 발견하고는 숨겨버리면 이게 현행법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법 제360조에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실물,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지고 본인이 가져가 버리거나 판매하거나 하면 이게 다 걸리게 됩니다.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면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현행법도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레위기서에도 이걸 분명히 죄라고 말해요. 점유 이탈물을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사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속건제는 회복제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뿐 아니라 그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 엄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배상과 회복의 책임을 지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주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대 형법으로도 책임을 다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원상 회복하는 그런 배상의 형법이 있듯이 속건제의 제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삶 속에서 저질렀던 그런 죄들을 인정하고 피해를 원상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거나 그리고 위정을 하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몰래 그 물건을 훔쳐가거나 또는 죽은 물건을 버린 것으로 만들거나 이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모든 죄, 그 죄를 범했을 때 20% 배상을 더 보태서 회복하라고 속건제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죄가 있다면 저여 용서하여 주시고 배상을 또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자세로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좀 있습니다.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위정을 하거나 모든 일을 숨기고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지 않거나 이런 모든 삶 속에서 벌어지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 하나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이런 도덕적인 죄도 분명히 주님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죄를 뉘우치면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할 뿐 아니라 그런 피해를 준 분을 알고 있다면 배상을 하면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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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들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회개하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